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동안 겉모습으로 이제 외식이죠. 이제 외적인 행동에만 치중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동안은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큰 화가 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이제 좀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이제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행동은 다르고, 또 사람들을 뭔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말을 따르면, 행동을 따르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시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화가 있는 거야 이 위선자들아,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신 것은 말 그대로 너희들은 죄가 많아, 너희들은 다 심판받고 죽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돌볼 때 우리가 흔히 어르고 달랜다고 하잖아요. 예. 혼도 내지만 달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베이스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좀 변화되기를, 이 말을 듣고 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의 사랑이 어르고 달램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전히 못 알아보고 여전히 못 알아듣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표현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다시 한 번 더 너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마, 제발 좀 돌아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보기에는 진짜 그럴듯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생각은 뭐였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딱 꽉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쉽게 말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게 안 한다. 그들이 쉽게 했던 말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못 알아보고 막 죽이고 뭐 그랬던 거를 보면서 아유,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저런 짓은 절대 안 했을 텐데 우리는 절대 안 그러지,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절대 안 그래, 우리는 지금 탁월한 사람들이야, 그런 이야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 굉장한 큰 착각에 빠져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화려한 겉모습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뭐 또 지어주고 무덤도 깨끗하게 해주고 막 이런 묘비도 세워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공허함뿐이에요.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분들의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맞죠?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을 할 수가 있어? 정말 열심히 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에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지 않는 것들은 열심히 해봐야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바꾸지 말자.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한다. 항상 우리가 요 사이클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좀 더 잘 도와주겠지, 우리 안에 자꾸 공로와 공덕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인들이 무조건 다 우리가 보는 세상 기준으로 잘 안 됩니까? 아니죠. 악인들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나? 저렇게 편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안 망할까? 왜 심판받지 않을까? 또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안 될까? 하나님은 기계처럼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란 거예요. 그래서 헛된 그 우선순위가 바꾼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마음 가운데 공허함만 남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수없이 예배한다고 했지만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멸로, 그 공허함의 끝은 파멸이에요. 파멸로 치닫게 만들었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이 외적인 모습에 치중해서 우리 안을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허무함, 좌절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23장 37절 말씀. 저희가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또 몇 번이고 계속 정리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뭐 위선과 외식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보낼 선지자들도 그들이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로는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 우리는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도 똑같이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앞장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한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고 계세요. 엄청난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시는데 안타까운 음성으로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신 것은 그냥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도시의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 지금 제대로 길을 못 찾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보내는 나도 죽일 것이지만 내가 보내는 사도들도 죽일 것이다 라는 것도 예언적인 눈으로 이미 보신 거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놓일 것인 것도 예수님이 보게 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셨죠. 눈물 흘리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뒤에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우리가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타이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정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시키고 약탈을 다 해갔어요. 다 무너뜨리고 불타고 성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은 품어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만 보세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어제 그 닭 사진 보내드린 거 혹시 뜬금없이 왜 닭 사진을 보냈나 그러셨죠? 그 닭 사진은 닭 사진이 아니라 닭 그림이죠. 그 닭 그림은 그 18세기 조선 후기에 변상벽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궁중에서 일하던 화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양이랑 닭을 워낙 잘 그려가지고 별명이 뭐였냐면은 별명이 변고양이 또는 변개, 닭개자, 변개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조선시대에 그 당시 화가들은 다 산수화, 산 그리고 풍경 그리고 그런 것을 참 좋다 이렇게 말하던 분위기였는데 이 변상벽이라는 화가는 사물을 관찰하고 특별히 동물들, 짐승들, 고양이랑 닭 같은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왕들의 어진이라고 하죠. 왕들 초상화 그리는 일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그림의 그냥 제목이 어미닭과 병아리를 이제 그린 거예요. 어미닭과 병아리 그림인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어떤 따뜻한 봄날에 겨울은 아니죠. 따뜻한 날에 어미닭과 저도 다 안 세봤는데 그 병아리가 14마리예요. 많기도 하죠. 14마리 병아리가 함께 마당에서 뭐 여기서 먹고 있는 놈들, 어미 주변에 있는 놈들 막 이렇게 아주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병아리가 어미닭을 바라보고 있고 어미닭도 몰려 있는 병아리들에게 벌을 한 마리 지금 입에 물고 있어요. 그 보면 벌을 한 마리 물어다가 이제 새끼들에게 병아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을 봐도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런 그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이 조선시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병아리를 품어주는 어미닭의 모성애라고 하죠. 그럼 모성애, 사랑이 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릴 때 그 병아리들이 어미닭 품 아래 다 숨어 있고 어미닭이 그것을 품어주는 그런 사진들, 그런 이미지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미닭이 날개 아래로 품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낱 짐승에게도 그 자기의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새끼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책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내용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가 한번 그 장면을 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라는 올리브 산에서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잡혀갈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이제 앞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한 제자만은 자신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로우나, 퀴즈 한번 내볼까?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해, 에이 저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딱 한 제자만은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한 제자가 있어. 그 제자는 힌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라고 말했던 제자야. 누군지 혹시 알아요? 또 힌트는 물 위를 걸었던 제자야. 그리고 성은 베시야. 베드로. 그래, 베드로. 맞아.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후원장담했어요. 저는 절대 예수님 안 배신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11제자가 있는데 뭐 제 생각이에요. 11제자들 눈을 딱 보면서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야, 뭐 니들 야고보, 요한, 니는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으러 가는데도 함께 갈 수 있어요.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나,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베드로가.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로이도 배신하고 로아도 배신해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해.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말씀을 듣고 야, 너무 고맙다 베드로야. 야, 너만 믿는다. 너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또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로마의 병사들과 대제사장의 그 군사들,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서 데려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도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근데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서 재판받고 있는데 멀찌감치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죠. 당신 예수랑 함께 다니던 제자 아닙니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어떤 여자아이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 같이 있었던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그 말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배신했지.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 말씨가 야, 너 충청도 말씨네. 너 사투리 딱 그 사투리 쓰네. 너 맞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다가 또 최종적으로 아니야, 내가 너 있는 거 봤어. 얘기하니까 나는 절대 저 사람을 몰라요.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난 저런 저주받을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완전 배신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뒤로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에 가서 뭐 했냐? 원래 어부였으니까 어부 출신 제자들이 좀 많았거든요. 또 그 제자들이랑 같이 야, 우리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어차피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도 이제 끝났고 우리 먹고 살 길 찾아야지. 이제 고향으로 갔어요. 다시 이제 어부 일을 시작했죠. 그물을 내리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는 이제 자기는 어부 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와는 상관없이 그냥 부활을 해버리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셨죠. 친히 이제 뭇가의 땅 위에서 숯불이랑 떡과 고기를 이제 잘 구워서 준비하시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밥 먹으러 와라. 그래서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얼른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갔죠. 근데 분위기는 엄청 어색했어요. 그렇죠? 엄청 어색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그러니까 등 뒤에서 칼을 꼽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등 뒤에서 칼을 꼽은 사람을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죄송합니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용서해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직접 찾아가서 밥을 먹일 때 그 분위기가 막 좋을까요? 확자지껄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를 용서해 주실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마음이 넓으시네요 이럴까요? 그럼 염치도 없는 인간이죠.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밥은 먹고 있는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그냥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거 아시죠? 내 과거의 실수가 떠올라서 너무 괴로운 거. 저분이 분명히 나를 뭐 정죄하시거나 막 심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저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나의 과거에 제가 너무 부끄러워. 너무 힘들어. 괴로워. 지금 베드로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갑자기 너 나 사랑하냐? 너 다른 사람보다 더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게요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너 지금도 나 사랑해?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여전히 그 말, 그 고백 유효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때 막 절대 안 떠날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 주님,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을 해요. 부끄럽지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 좀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또 물어보시지? 너무. 그래서 베드로가 또 쭈뼛쭈뼛 하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 양을 네가 쳐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날 이제 양을 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 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요로나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야. 3번이나. 그래 예수님이 한 번 더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건 아직 이거는 예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예전에 쓰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아 옛날 아직 베드로가 되기 전에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3번 물어보는 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 일 없었어요? 우리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남편들 아내들이 아무 일 없었습니까? 한 번 물어보면 괜찮은데 갑자기 3번 물어보면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이렇게 했는데 3번 물어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3번 물어보셨어요.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마지막엔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은 많이들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3번 너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신 것은 한 번 한 번 한 번의 그 베드로의 실수들을 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3번이나 물어보셨다. 저도 그 해석이 참 동의가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자세히 질문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좌절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실패한 상황,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품 안에 어미 닭의 날개 아래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 아래로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들도
그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벗어나려고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많이들 그 보호하심 아래서 떠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 총 7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7주 동안 살펴봤는데 23장의 전체 내용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드러내시는 내용이었어요. 이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 백성들을 어떤 수단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이미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돌이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르고 달래도 착각에 빠진 그들은 계속해서 심판받을 길을 자초해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품을 벗어나서 내 방식대로 어떤 형통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돌아오라는 주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런 오래 참으심과 품어주시는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때가 있다.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실제로 보여주신 그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원히 이 육신으로 너희에게 계속 나를 계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한된 때 안에 너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너희가 지금 이 시기를 너희가 허비하고 있구나. 놓치고 있구나.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때에는 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 얻을 때가 이때뿐인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자꾸 시험해서는 안 돼요. 아유 좀 더 참아주겠지. 뭐 이제 며칠 전에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지만은 우리 삶이 이렇게 생각처럼 뭐 항상 내일을 기대해도 갑자기 끝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한 번씩은 가까운 분들의 장례를 경험해 보셨고 그냥 막 저 사람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경우가 많기보다는 대부분 갑자기 전화 한 통으로 그 사람의 삶이 끝났다는 걸 연락받게 되는 경우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언젠가 회개할게.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붙잡을게. 언젠가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오면 내가 그때 할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가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7주 동안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식이란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아재 개그라고 하죠. 흔히 아재 개그. 설교 시간에 아재 개그를 하나 하면 외식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외식을 많이 하면 비만이 되죠. 지갑도 텅텅 비고 외식을 많이 하면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 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려면 많은 절제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안 먹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줄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외식,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외식은 비만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적 외식의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회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은 뭐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사랑의 품 밖에서 해답을 찾아봐야 허무함입니다. 그 끝은 허무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는 그
그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